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사람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불안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오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몸이 연약한 분들 꼭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이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속지 마세요. 세 가지. 첫째, 사단은 뭘 모르도록 하느냐? 자신의 존재를 모르도록 작업하여 존재 가치를 모르도록 뭐하냐?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존재를 모르면 뭐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존재를 모르면 여기에 감각도 없겠죠. 또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또 없겠어요.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그러게 하다 보니까 오늘 사단이가 반드시 뭐 하느냐.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은 뭘 가지고 저게 천하를 꿰다 그랬어요. 꼬드긴다 그러면 천하를 꿰다. 그리고 천하를 꿰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뭘 하느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말이에요. 혼미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정의. 그러니까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고 그 의식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꿰고 혼미케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와서 뭘 했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 가지고 오죠. 돌이 떡덩이가 되라. 육신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넘어가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명예적인 것 갖고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명예적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처음서부터 영적인 것 왔으면 과감하게 이길 텐데 처음서부터 오지 않아요.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로 와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하도록 오냐? 두 번째는 복음을 빙자해요. 복음을 뭐 한다? 빙자해서. 빙자해서.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래서 다른 데 관심을 돌리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다가 관심이 다른 데 있단 말이야. 복음이 아닌 다른 데 관심 두게. 그러면서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특징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뭘 했어요?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만들었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되면 복음 못 전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유일성이다, 그거 못해요. 차별하는 게 종교. 그거 성차별도 남녀성이 평등, 성평등이 어떻게 저기 가지? 성평등도. 이런 부분들 차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건 다 해도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저기 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게 만든다. 이게 바로 무슨 짓이냐? 이게 사단의 빙자해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만 온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보면 또 뭐 가지고 왔느냐? 세 번째 보면 뭘 가지고 왔느냐? 구원 못 받은 자로 하여금 뭐해? 구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도 장악하고 신학도 장악하고 교단도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해버린단 말이에요. 장악해버리니까 이들은 뭐냐? 복음 말고 다른 종교해라. 그래서 다른 거 해라. 이래서 여기 뭐가 오느냐? 통합종교가 온 거예요. 통합종교가 온 거예요. 통합종교가 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녀도 뭘 모르도록,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도록, 특히 청소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속이지요. 그리고 복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에 뭐부터 내려야 돼? 뿌리 내리고 사회로 가면 승리하는데 복음의 뿌리만 내리고 사회 가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니까 뒤에 처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세상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게 같이 하려니까 늘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뒤에 안 처지면 타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렘넌트들은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체질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가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일을. 그리고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도 부모가 학원부터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수업이 좀 미진한지 그 과목을 알고 그걸 보충하는 게 방학이거든. 근데 무조건 학원부터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모 자기 자녀를 때문에 학교 찾아가는 사람이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가 어떤 부분이 미진합니까?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10%밖에. 그럼 나머지 90%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교만 밥 먹여서 학교만 보냈지 우리 아이가
뭐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잘하는지를 그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학교만 보냈지. 그러니까 뭐가 돼? 90%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90%가 이끌어가 10%가 이끌어가요. 10%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그거 충분히 보충해 놔야 2학년 때도 보충되고 3학년 때 보충되지, 그것이 보충이 안 되면 3학년 때 따라가려면 힘들지요. 어렵죠. 그래서 진정한 부모님들이 좀 트인 부모들, 교육에 대한 트이고 열이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주고 보충해주는 부모,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복음의 뿌리 내리고 세상을 알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인적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랩런트들을, 청소년들을 바로 복음으로 키워놔야 그게 이 나라의 미래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시비 걸은 게 뭐 때문에 시비 걸었어요? 시비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요. 안식일에 뭐 마른 자? 손 마른 자, 손. 네, 여러분, 손이 마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손 마른 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게 시비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비가 안 되는데 시비거리를 걸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게 들어간 게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간 게.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아니야. 시비거리가 되면 그래, 시비거리가 됐다, 될 만하다. 그런데 시비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안식일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 저거 너희들 같으면 건지야 말이야. 건지야 되냐? 건지지 말아야 되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웅덩이에 양이 빠졌다, 두면 죽는다, 저걸 건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거리 돼야 한대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율법에 꽉 찌들려 있게,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냐? 다른 게 잡혀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고, 잡혀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예?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은 없고 규정 지키는 데만 중요한 거예요. 뭐에 중요한 거예요? 규정만 지키는 데.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 못 받고 교회만 다니는 게 누구들이요? 구원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게 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뭐가냐? 구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도 못 받으니까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기만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엊그제 우리 집 앞에 코너에 어떤 사람이 차를 받쳤더라고, 코너에. 근데 하루 종일 치우지도 않아. 그래서 누구 차인가 이렇게 딱 봤더니 마크가 붙였는데 아파트 다른 데 이제 온 사람 같아. 그런데 뭐라고, 책 제목이 표정만 바뀌어도, 얼굴 표정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 그렇더라고. 그런 책이 있더라고. 제목이 표정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우리 표정 여러분 잘 안 바뀌죠? 안 변하죠? 예? 안 변해요. 나도 거울 앞에 서서 별저기를 다 해봐도 안 돼. 그게 잘 굳어져서 잘 안 돼.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얼굴도 푸는 연습도 좀 하고,
얼굴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나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바뀌겠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 짱 하고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랐어요. 손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 손이 말랐으니. 예? 당신은 뭘로 유지를 했어요? 생계를 노동력으로 유지를 했는데 손이 말랐으니 노동력,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노동력이 아니요. 근데 손이 말랐으니 가난했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렇죠? 가난하고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왔어요? 회당에 왔단 말이야. 그럼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에 대해서? 그거 왜 고치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불편하고 그 어려운 사람이 회당에 왔는데 그 사람을 고쳤는데 왜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 안에 조그만한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 참 잘하셨네요. 얼마나 저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에? 그게 당연하지. 그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 안식일도 예수님이 범하면서, 그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말투를 했을 거예요. 정님이 떨어지게. 예수님 참 잘하셨어요.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노동력을 상실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손이 말랐으니 여기 뭐 중풍인지 아니면 손이 말랐으니 뭐 저긴지 그 병은 저 변명은 안 나타나. 근데 손이 말랐다 그랬어. 손이. 여러분 상상해봐요. 맞게 상상해. 손이 말랐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뭐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만 고친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기 많은 환자들이 뭐 했다? 에? 많은 환자들이 뭐 했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을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콩나라 대추나라 감나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말도 형제들 간에도 쓰잘데기 없는 말, 가치 없는 말 하면 대꾸도 하지 마라. 그거 하다가 서로 형제들 간에 의상해. 그래. 명절 때 그러다가도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집들도 있잖아. 말 대꾸 하지 마. 가치 없는 말을 하지 마. 영적인 것도 어떻게 육적인 거 하고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뭐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가라지 이게 다 드러나. 그때 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뭐 했어요? 관심을 가지셨어요. 관심.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관심은 어디 있나?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관심은 어디 있을까? 관심. 궁예가 자기의 그 부하들, 신하들을 죽일 때 뭘로? 관심법이라는 관심법으로 역사에 죽였잖아요. 그죠? 관심법으로.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관심이 뭔가? 관심. 이 관심법 참 중요해요. 관심,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어요? 중직자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들의 관심이 있는 곳에 잘 보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관심이란 말이, 여러분 관심이란 말은 연관된 마음관에 연관될 관의 마음심이요. 이 관심은 여러분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 여러분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마음과. 마음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뇌와 연관되어 있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바로 뭐다? 응답이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에?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뭐가 열리겠어요? 에? 전도의 문이 열리죠. 이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교회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 대한 뭐가 오겠어요? 교회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다.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경제의 문을 여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 기적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의 기적도 만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관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었어요? 손 마른 자. 바리새인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율법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회당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관심은 연결된 관이요.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관심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음, 관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 복음에 있냐 세상에 있냐 하나님께 있냐 어디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 관심이. 그 사람의 관심을 보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배 와서도 관심은 다 다른데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다. 세상에가 있다. 그럼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마음과 관심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뇌와 연결돼. 뇌가.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 갖느냐의 자세가 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 빌립보 4장 6절에 그게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에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럼 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입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나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생각에 상처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짜증이 나오겠어요?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바뀌면 내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교회 관심 가져야 돼. 관심 가지면 내가 뭘 할까 이게 보이잖아요. 교회가. 교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주님의 구원받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내가 뭘 할까 다음에는. 이게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이게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오늘 네 번째 보니까 치유하셨어요. 치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하시는 손을 내밀으라 그래요. 손을. 내 손을 뭐하라? 내밀라. 손을 내밀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6절에서 10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안 계시니까 성령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시면 성령의 일을 해요? 성령이 계시면. 또 10장 30절 보세요.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다. 네? 본체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10장 30절. 10장. 또 한 군데 더 볼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의 뭐다 그랬어요? 본체.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런 게 빌립에게 말씀한 이유가 그거예요. 에? 2장 6절에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두터리가 될 수 없어. 까칠해질 수가 없다고. 까칠해지는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하는데 알게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런 사람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뭐대로. 생각대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지. 사람에게 상처가 되든 뭐 복음을 가로막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에서 뭐 하는 게 들었다. 나오는 게 들어온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휘칠한 무덤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자신을 설명한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AD와 BC의 뭐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그 병이 뭐였어요? 치유됐죠. 예? 그 병이 치유됐어요. 치유됐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누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누구? 남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됐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믿는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 기주고 어머 기사로 그러잖아. 뭘 보고? 자기 수준, 자기 환경, 자기 현실을 보고 그러잖아. 근데 내 수준과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오늘 또 한번 손 마른 자보다 여기 불구자가 바로 누구요? 이 손 마른 사람보다 더 큰 불구자가 누구요? 에? 여기에 손 마른 자보다 더 큰 불구자가 누구요? 아, 바리새인이지. 여기 손 마른 자보다 더 불구자가 이 바리새인이요. 더 불구자. 그래서 겉이고 속 검은 거 너뿐인가 하노라 그랬잖아요. 정철이. 이방원이하고 신죽교에서. 근데 여기에 불쌍한 것은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누구가 더 불쌍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손명희 시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힘이 있다니까. 지금 누가 불쌍한?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불쌍한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육신적인 손이나 말았지. 육신적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육신으로 손을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육체 불구로 가는 것보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라 그러잖아. 에? 그런데 이거 모르는 저기보다 어떤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똑한 척하는 바리새인보다 법 가지고 불쌍한 건 누가 더 불쌍해? 자기가 조금 안다고 그것도 완전하지도 못하면 조금 한다고. 율법은 완전해지는 게 아니거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율법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국민이 불행한 건 아니요. 그 법을 지키는 국민들의 양심이 있어, 양심이. 그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행하냐 행복한 거지, 법이 잘못돼서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아니요.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은 누구가 불쌍하냐? 눈 뜨고 자기의 그거에 묶여가고 잡혀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지, 교회를 분리하는 것, 자기의 생각에 분리하고 분리정책 쓰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아야지. 여러분, 자식도 이 자식도 기다려주고 척해야 돼. 자식들도 내 마음 안 된다고 이 삿대질이기 지적질하지 마라. 아직 어려. 부모가 볼 때는 어린데 나도 그걸 못했어. 어릴 때 애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지적질을 많이 했어. 그게 마음이 아파.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결혼할 나이쯤 되고 그러니까. 에? 마음이 아파. 짠해. 지적질보다는 뭘 해야 되느냐? 애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애들이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고 일하는 애들은 어떤 애냐? 부모에게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은 애들이 당당하고 자기 표현력 잘하고 할 말 다 해. 근데 그러지 못한 애들은 주눅 들어. 우리가 이제 자녀들 다 키웠잖아. 이제는 애들도 지적질보다는, 지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 돼. 격려해주고 애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길어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로켓 택배로 초콜릿을 보내왔어. 초콜릿을 보내는데 여태까지 자주 보냈으면 그래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저 녀석이 무슨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보냈나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보냈나,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냥 그래 그냥 오늘이 무슨 날이요? 의미가 없이 보낸 거예요? 네, 의미 없이 그냥 아빠 잡수라고 보냈는지. 그런데 그걸 바꾸는 부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저기를 하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하던 걸 안 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손 마른 이 장애 가진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틀에 묶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 회개하라.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손 마른 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됐는데 혹 마음에 삶의 의미가 없는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고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굳세게 끝까지 잡아야 어떤 상황에도 혹 길이 막히는 정반대 다른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막다른 길목, 또 세상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주시는 그분으로 힘을 얻는, 그리고 치유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뭘 얻으라? 따라서 해봐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영적인 힘 얻어요. 영적 힘 얻어야 살아요. 주일은 무슨 날이요? 힘 얻는 날이요. 시비 거는 날 아니요? 시험 드는 날 아니요? 참 안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뭐하고, 말씀 붙잡고 뭐라고, 영적인 힘을 얻고. 아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하고, 축복받고, 또 뭐라고, 이제는 응답받고, 이제는 뭐하고, 이제는 세상을 리드하자. 아멘. 세상 리드하자. 그래서 주일날은 영적인 뭐 얻는 날이다? 힘 얻는 날이야. 힘 얻어야 돼. 근데 힘 때문에 시비 뺏기면 안 된다. 시비에서 힘 뺏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하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로? 믿는 믿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응?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어.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고, 장사됐다고. 죽었다고. 죽었는데 또 왜 내가 이렇게 삐져나오냐고. 죽었는데. 그럼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 주님이 주인이 되는데. 주님이 이끄는 대로 다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죽었어요. 나의 자아, 내 인격, 내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내 인격, 내 실력,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이걸 내려놓고 누구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시 병들어서 불안할 때 그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길은 뭐 하는 거냐? 다섯 번째 누리는 길은 뭐 하냐? 손 내밀라. 아멘. 손 내밀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누리는 건 예수님 손 잡으세요. 내가 잡으려면 힘들어. 예수님 손 내밀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당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손 마른 자, 저에게 고통당하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운 자, 저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범하는 것에
저들의 불평의 눈으로 뜨고 안식에 대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저들이 쓰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올바른 육체를 가지고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는 저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이제는 우리 육은 죽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 주일날 말씀 의지하고 힘 얻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아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위드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게 하시고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확장해서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